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구원하셨다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정말 오늘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돌봄받은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우리 안에 초청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인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여러분의 두 팔로 재볼 수 있으신가요? 못 잽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주 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하나님, 한 민족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을 쏟아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요단강도 무사히 건너고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근차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법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같은 아픔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족속과 섣불리 성급하게 화친을 맺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나안 정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날랜 몸의 용사, 군인 중에 군인, 총사령관 중에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세월을 보낸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것이 오늘 본문 23장이고요.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유언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런 거죠. 우리 천국 가까이 계신 어르신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핸드폰 같은 데다가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우자에게, 딸에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셔서 교회에 내세요. 혹시 모르시면,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을 때 저희가 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장례 조문을 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냥 듣겠습니까? 진지하게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모든 가족들이 천국 가는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기력이 쇠한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줬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우리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가지고 쟁취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영안이 어두워진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풀림받는 자유함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유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가나안 정복이 많이 진척되긴 했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땅은요, 그들이 순종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말씀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겠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시는 땅, 당시에는 아직 그들이 다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되고 있고 응답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될까봐, 멸망할까봐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사망 가운데 멸망할까봐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거 다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어떻게? 힘써서.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지켜라. 그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자기 평생의 좌우명, 지침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와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될 미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순종하면 복이 있지만,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죠. 패배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승리, 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 패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힘써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거죠. 누구 잘 되라고? 순종하는 사람들 잘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정말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는 순종했는데 요즘은 좀 순종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는 치우치지 말고 언제는 치우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우상 숭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도구의 몸으로 아주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그 우상 섬기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 부르지도 말아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도 말아라.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도 수종들로 같이 올라갔다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화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여호수아가요, 우상숭배 수차례 여러 번 반복해서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나요? 여러분 핸드폰보다 더 가까우신가요? 한국교회 14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주님을 가까이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어도 돌에 맞거나 톡으로 목베임을 당하거나 시험과 칼에 쓰러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흘린 피 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71년도에 한 일본 언론인에게 북한의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의 모든 교회가 사라졌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없앴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 1972년도에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도로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집안이 푹 꺼진 거예요. 뭔가 봤더니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김태용 목사님 일행이 19명이 거기서 발각된 거예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순교합니다. 자녀가 목에 밧줄이 걸려 교수형 매달릴 때에 엄마가 말합니다. 천국에서 보자. 일부는 교수형으로 죽고요. 김태훈 목사님의 경우 아스팔트를 미는 커다란 롤러에 진이김을 당해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전해지기로는 목사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찬양했다고 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누군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10년 전 2014년도 3월 21일에 국민일보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인터뷰 기사들이 실렸었는데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탈북 성도님이 한국 성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의 전문이에요. 우리 가족은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되 발각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남한에 왔을 때 어머니는 기독교 이미 드러나 총살당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말씀하시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남한 성도님들은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20대 B씨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시험과 상처에도 크게 시험 들고 크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춰 계실 겁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상처를 받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문화생활 아니라고. 여러분,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강대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체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맞서는 상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000명의 적들을 쫓아냈을 만큼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나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1000명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공대보다 특수부대 1000명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이 비밀을 알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면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우상을 숭배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세상 뜻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면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나도 똑같이 속이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감히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실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길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야훼로 부르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순종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처럼 말해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예배 시간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조심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샤마를 썼어요. 지키다, 준수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거 지켜라. 그게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우상문화 부러워하지 말고 경계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야훼로 믿고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내가 있는 일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크게 힘써서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저절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크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지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신앙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있는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수가 빼앗으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걸 꼭 지키겠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1000명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지키시고, 누가 뭐래도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모아서 진실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면 그를 가까이 하기 원하고, 사랑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 하나님 야훼라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적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주님이 언제나 두 손 벌려 도와주길 원하시는데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없을까요?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을 정말 제가 생명을 걸고 잘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제가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